오늘 저는 내 생각의 끝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4절의 그 긴 말씀들을 좀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의 말씀은 알듯하면서도 왜 이러한 말씀들이 전개가 되는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그 니고데모와의 만남도 그 저녁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서 하신 이야기도 어려운데 오늘의 이야기는 더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씀과 상황이 이어집니다.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입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프랑스 대학 입학 자격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시험은 아니고 대학에 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자격 시험인데요. 그 시험이 나폴레옹 시대 때부터 시작된 그런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칼로레아는 아주 간단한 질문에 답을 서술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 바칼로레아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알고 싶어 하는가? 교양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가? 나는 내 과거로부터 만들어지는가? 철학은 진지한 학문인가? 학문은 무엇에 쓰이는가? 사람은 무엇인가? 이러한 철학적인 질문을 시험 문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많은 어떤 사고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칼로레아에 대한 프랑스 시험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생과 인터뷰하는 가운데 어떤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 시험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 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하나의 질문에 대해 내 생각의 끝까지 가보는 연습을 한다. 하나의 질문에 대해 내 생각의 끝까지 가보는 연습을 한다. 여러분들 어떤 하나의 주제, 하나의 생각에 끝까지 가는 그런 시도들을 해보셨습니까? 이러한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내 생각의 끝까지 가본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정말 생각의 끝에 가면 어떤 기분이고 무엇을 만나려나? 어쩌면 추한 생각으로 가득한 제 마음을 알기에 내 생각의 끝에 가려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의 끝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깊은 의문들을 아셨고 그 해답을 주시고자 그녀를 만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을 따라가시면서 그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그녀가 알고 싶었던 것이고 정말 갈망했던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제자나 청중들과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진리를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에서 아마 가장 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간 본문,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말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청하십니까?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생수를 얻습니까?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샘물을 길러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당신네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의문으로 시작된 그 대화는 요구로, 고백으로 계속해서 마음의 소원인 그녀가 알고 싶어가는 것들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생각을 따라가시면서 당신을 그녀에게 증거하셨고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교의 성경주석에 이런 부분이 제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접근하게 된 이유도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이 15절 이런 물을 내게 주사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런 뒷부분에 가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 생수가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는 여전히 물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는 이 생수가 그녀 자신뿐 아니라 그녀의 남편에게도 상관됨을 서둘러 설명합니다. 가정입니다.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능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남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면서 당신이 그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보여주셨고 그녀 자신을 다시 온전히 들여다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생각을 읽으시면서 그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진리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녀의 생각을 따라가셨는데 결국 도달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에 남편이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갔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처음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아마 그 남자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녀가 나아간 곳은 선지자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특별히 모세 오경만 믿었다고 그래요. 내 모세 오경의 신명기에 나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 말을 그녀는 믿었고 당신이 그 선지자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녀가 나아가는 곳은 예배, 그리고 예배할 곳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계속 그의 생각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이 처한 상황이 되면, 즉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도 여러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족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생각이 이어져 가겠죠. 경제적인 생각, 질병에 대한 생각, 노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 아마 그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이어져 갈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바람 속에 어떤 것이 이어져 갑니까? 정말 그 여자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선지자, 예배할 곳, 예수님의 재림, 하늘나라, 우리의 생각에 이런 것들이 이어질까요? 우리의 생각의 끝에 이런 것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알고 싶고 궁금한 것을 해결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부분, 정말 알고 싶은 것, 내가 깨닫고 싶은 것, 그런 것이 영적인 것일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5번 결혼했고 현재에도 한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추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녀의 욕구를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라고 단념했다면 다르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 행복을, 만족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녀의 표면적인 모습, 즉 우리가 그녀의 깊은 내면을 모른 채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과 그녀가 한낮에 사람이 없을 때 우물가로 나왔는지를 미루어 생각하는 것으로만 그녀를 평가한다면 그녀는 남자를 좋아하고 쉽게 실증내는 사람이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라고, 그런 여자라고 간단하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한 모습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영적인 것 또한 갈구했던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러 그 길을 웬만하면 통과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길을 택하셨던 것이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라고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그녀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과 다르게 보여지는 모습은 훨씬 올바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은 어떻습니까? 아마 겉으로는 그녀보다 100배 더 정숙하고 거룩하고 올바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속은 그녀보다 100배나 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녀는 목마르지 않을 갈구했습니다. 그 갈구는 꼭 육의 갈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녀는 영적으로도 큰 갈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영적 갈구가, 영적 갈증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게 할 만큼의 그러한 갈증이 우리에게 있냐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 중간에는 예배와 예배할 곳이 있고 그 끝에는 예수님이 있고 재림이 있고 영생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녀는 진정 예배할 것도 알고 싶었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의 그 질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참으로 많은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뭐를 우리는 알게 됐냐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할 수도 있고 아는 것을 예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안식일을 지킬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어떤 그리스도교 종파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아는 대로 예배한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명령대로 예배한다면 분명할 텐데 인간의 해석과 사단의 노력에 굴복하면서 일요일 예배를 정당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그녀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는 진리를 알고 침례를 받으셨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을 느껴요. 내가 다 나서 집에 가서는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다녀야지.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 다닌다라고 마음먹고 있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느껴요. 꼭 어떤 분들은 진리에 순복하지 않은 채 이곳에 있기에 예의상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제부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제가 아까 드렸던 그런 말씀 가운데에 갈등하시는 그런 분들 찾으시고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부르신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그녀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특별한 말씀이 두 가지인데요. 21절에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아주 특별한 말씀.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26절에 내가 그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결단하지 못하는,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의 생각이나 교단의 결정이 아닌 말씀하신 그 말씀, 기록하신 그 말씀을 믿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의 생각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이 저녁 이 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간절한 영적인 욕구가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만큼 우리가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쌍무지기가 떴죠. 예.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거 받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무지개를 보고 이 밑으로 올라가는데 이 병원 이쪽, 그러니까 저 밑에 부분을 다 내다보시면서 사진 찍으시고 하는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사실 다 한 번에 본 건 아닐 거예요. 누군가 받고 옆방에 얘기하고 전화하고, 저도 그거 보자마자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쌍무지개 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쌍무지개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런 마음이었다.